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한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잠깐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마음을 드려 주 앞에 구별한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정성과 헌신을 기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응답으로 또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박진욱 선교사님, 우리 순회 선교단에서 24365 기도팀장 맡으셨고요. 또 우리 느헤미야 기도라고 열방을 위한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 기도를 섬기고 계십니다. 기도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 말씀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진욱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선교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하진 않는데 박수는 열심히 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잘 네, 반갑습니다. 박진욱 선교사입니다. 와보고 싶었습니다. 못 믿겠다는 표정들인데 여기는 못 믿겠다는 표정이고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수지 선한 목자교회가 시작한다는 소식을 저는 알고 있었고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알고 있었고 어떻게 교회가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었고 수지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소식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진짜 은혜로 이렇게 오게 돼서 제가 좀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은 뭐 기라슨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이름도 없는 사람이 오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는 모양인데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정말 함께 하는 하나님 주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기를 좀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편안하게 앉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간이 좀 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기도 모임에 와서 한번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제가 강의를 2시간 반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수요 예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반으로 줄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반으로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꽤 긴 시간이잖아요. 불안해 하시는데 꽤 긴 시간이죠. 꽤 긴 시간인데 그래도 집에 가서 9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고무적인 어떤 소식이었고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존재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떤 파워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아멘 안 하셔도 저는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알겠어요. 굳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그렇게 많이 읽은 그 말씀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실제가 되느냐 어떤 결과가 되는가에 대한 것도 함께 좀 나누면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백사만사가 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다 백사만사가 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뭔가에 대한 질문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의 삶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아시죠? 국이름 아닌 건 알고 계시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쾌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좀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이 유다의 그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왕이라는 왕들을 다 이렇게 대비해봐도 가장 악랄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는 1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55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그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전국의 모든 이때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에다가 각종 우상을 다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자기의 정욕과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한데 하나님 이름은 저기에 있고 내가 원하는 진짜 탐욕과 정욕과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각종 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모든 탐욕을 채우는 그 일을 부추겼던 왕이 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 있고 십자가가 다 있는데 그러나 교회에 오면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가 원하는 어떤 것을 채울 수 있는 조건과 이유와 논리와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듣기 좋아서 진짜 진리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어야 돼요. 므낫세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있어요. 있는데 그 인간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욕과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들을 각종 신들을 다 성전에 세워놓고 다 빌면서 하나님도 향해서 예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그가 55년 동안 통치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악한 왕을 주님이 그냥 한 1, 2년 딱 보고 싹수가 노라면 딱 잘라 죽여버리면 되는데 주님은 또 안 죽이시는 게 나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의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악한 왕을 좀 빨리빨리 죽어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이 순회 선교단에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그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한국과 북한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저보고 이제 마침 기도를 하라고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합심하고 난 뒤에 저보고 마침 기도를 하라 그랬을 때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인데 김정일이를 죽여주옵소서 막 이렇게 내가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악한 놈들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 마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고 눈을 뜨고 나를 다 쳐다보고 있을 때요. 난 몰랐는데 나중에 이야기 듣고 보니까 나는 막 김정일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것을 빨리 죽여야 북한 주민이 살고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됐다 잘했다 제가 그걸 지금 시비 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악한 놈은 빨리 죽어줘야 그 수많은 그 2천, 3천만 가까이 되는 이 북한의 백성들이 그나마 좀 살 거 아니에요. 또 자기 일 아니라고 관심도 없는 표정으로 지금 여러분 이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악한 놈들은 좀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진짜 좋은 왕들을 세워가지고 좀 이렇게 인생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진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55년 동안 그 짓을 하다가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도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제가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다가 2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나온데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어릴 때 세워져서 제사장들의 손에서 자라면서 양육되면서 왕으로서 했던 통치 일을 하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했던 일이 뭐냐면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제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더럽혀 놓은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성전을 청소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절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귀한 왕이에요. 그동안 썩어 빠지게 만들어놨던 그 나라를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회생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셔서 나라가 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조금씩 서는 그런 때가 이제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떤 정세냐면 열강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남쪽에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보이죠? 애굽.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의 바론 느고가 왕이었고 애굽이 강성한 나라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유다예요. 이게 지중해고 이게 유다예요. 예? 보이죠? 유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여기는 어디 뭐죠? 바벨론이에요. 아는 척 하세요. 그냥 웅얼거려도 다 알잖아요. 이 아수르가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때란 말이죠. 강대국들의 생리가 뭐냐면 어쨌든 자기 나라만 힘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면 꼭 뭐 하고 싶다? 침략하고 통치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 악한 본성.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강대국들이 이 이제 지역을 패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그 터키 남쪽 지역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그 지역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조공을 받으면서 이제 패권을 휘두르면서 조공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남쪽에 있는 바벨론 이 애굽의 바론 노고가 이제 그 갈그미스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있는 왕이 이제 갈그미스에서 만나서 한판 이제 전쟁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서 쭉 올라가는데 이 애굽에서 갈그미스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유다라는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유다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면서 올라가는데 보니까 유다는 사실은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이 이제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바론 느고가 요시야 왕한테 내가 지금 갈그미스에서 전쟁하러 가니까 너 같은 조무리에게하고 싸울 시간이 없으니까 비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가 지 수준을 알고 피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신앙이 지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 같고 신앙이 별로인 것 같고 믿음 생활이 좀 별로인 것 같을 때는 어떤 문제가 오면 지가 알아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막 새벽 기도도 그냥 안 빠지고 잘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있고 하여튼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는 뭐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냥 용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거 조금 열심히 했다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이게 자기보다 오버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인간이란 게 요시야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 비켜 그러면 지가 알고 싸움이 안 되니까 잽이 안 되는 싸움인데 비키면 될 걸.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놈들 무서워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딱 막았어요. 어디서 막았냐면 무기또라는 이 광야에서 한판 붙어요. 막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요시야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미안하지만 요시야가 거기서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이제 이 바론 느고가 유다를 이제 섭정하듯이 그냥 지가 원하는 왕들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막 난리를 떨고 그랬죠. 전쟁하고 내려오면서 또 왕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애굽의 속국같이 이제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유다가 점점 망하게 되고 요시야 왕이 죽은 지 20년 만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먹혀버려서 끝나요. 나라가 끝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본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그 마음에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므낫세 때 그랬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에요. 하나님 혹시나 시대를 잘못 생각하고 사람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깡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요시야 왕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갔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싸우면 힘이 약하더라도 좀 도와줘서 이기게 해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거죠. 하박국 선지자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요시야 왕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패망하냐 이거지. 왜 죽냐 이거예요. 어떻게 의인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은 반대로 더 강성해지는가? 하나님 나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게 막 하박국 1장을 보면요 그냥 그런 감정의 절절히 묻어나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속에 있는 이 뭐 분노 같은 이 어떤 원망 같은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이 하박국 1장이에요.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막 이런 질문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면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뭐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잘 이렇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다 잘 풀리는 모양인데 이쪽은 이야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가 진짜 답답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복음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자 막 그러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욱사욱사 하면 좋은데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더 쪼그라들고 잘 안 될 때가 있다 없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선화목자 교회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뭐 질문 내가 안 해봤지만 질문하면 그럴 수 있겠죠. 제가 한 건 없는데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심령들이 이렇게 막 부흥을 하고 심령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렇죠? 여기는 확실히 저하고 좀 코드가 잘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사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편 73편에 보면 동일한 이 고백이 있는데요. 10편 73편에 뭐라 그랬냐면 이 시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곤란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잘 풀리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악인은 힘이 더 강건하고 재앙도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돈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입니다. 이거 원하는 것만큼 벌어도 배 아파 죽겠는데 악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늘 평안합니다. 그리고 강건합니다. 눈이 튀어나올 만큼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싹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즘 유행하는 말 9988-234 이거 아세요? 어떻게 다 아세요? 내가 이게 아는 분 별로 없던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거 이게 9988-234래요. 요즘 시중에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말이들만요 보니까 99세까지 편안하게 잘 살다가 2, 3일 꼴 앓다가 콜까닥 죽는 이것이 꿈이래요. 이게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안수 집사님은요 새벽기도 나오다 젊을 때 40대 중반인데 여러분 한국에서 40대 중반 남자가 새벽기도 나오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뭐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하는 모양인데 지금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신앙 좋은 안수 집사님이 40대 중반 된 남자 집사가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천국에 가셨어요. 답이 있다 없다? 어떤 질문이 나온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거 왜 그러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분이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하나 당부 드리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는 것은 진짜 무식한 짓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만약에 좀 이렇게 헤매가서 좀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저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깠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우리 속에 종교적인 어떤 생각이 가득 잡혀 있는지 어떤 상황을 보고 결과를 보고 이 결과가 어떤 믿음의 이게 어떤 대가인 것처럼 결과인 것처럼 인식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같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8장에 뭐라 그랬냐면요. 8장 14절에 악인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이 있대요.
진짜 전 성경 읽으면서 어려운 대목이 이런 대목이잖아요. 악인의 행위를 따라서 벌을 받는 악인이 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악인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대요. 의인인데 그 결과는 악인이 받는 벌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야. 반대로 의인의 행위를 따라서 상을 받는 의인이 있다 이래도 문제가 없는데 악인이 있다는 거지. 의인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놈도 그 결과가 그냥 모른다는 거지. 이게 어려움,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세요?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왜 내가 저 모양으로 사는지 그거 여러분 다 아시냐고.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맞는 거지. 악인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다. 너 의인이 고난당하냐?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것이 네 어떤 잘못 때문에 네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아닐, 그럴 수도 혹 있겠으나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지. 주님 말씀에 따르면. 악인이 잘 됐냐? 그래서 혹 복 받아서 그런 거 아니다. 이러면 놓치지 마세요. 그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오해할 만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되고 다 이런 거 진짜 다 진짜 진리예요. 하나 묻고 싶어요. 답이 있으면 여러분 나와서 좀 설교해 보시라고. 그 진리냐고. 나 묻고 싶어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했던 그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있는 104만사가 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과 왜 불평과 그런 것을 분노를 쏟아내면서 막 1장을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이 내 생각에는 그냥 주님이 금방 나타나가지고 막 달래면서 야 너무 흥분했다 좀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텐데 주님은 특징이 또 뭐냐면 우리가 막 지랄 발광을 할 때는 조용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마음이 끌탕을 하고 막 들끓고 그냥 속에 분노가 터지고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그냥 마음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 있는 그런 상황일 때는 주님은 잠잠히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 시작하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막 1장에서 퍼부었잖아요. 퍼붓고 난데 주님이 답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금방 답을 안 하시니까 뭐 했냐면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하도 짜증나니까 너무 소식이 안 오니까 높은 데 가가지고 막 보는 거지. 주님 언제 답을 주시냐 그러면서 성루에 올라가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주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서 답을 하신 답이 뭐냐면 2장 2절 3절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제가 찾지 마세요. 다 알고 외우고 계시잖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응답인데 2절에 하박국 2장 2절에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왜 이랬습니까?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안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있는 이 말씀 묵시죠. 이 말씀을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어 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참 이게 어려운 응답이에요. 왜 그런 줄 아니?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내가 지금은 고통이지만 나중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특별히 잘 속는 내용이 뭐냐면 요셉 이야기하면서요. 항상 속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처럼 이렇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러면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성경 많이 읽는다며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요셉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막 고창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고 살면 반드시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죽자사자 그 결론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종살이 옥살이 하는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종살이 하다가 죽은 요셉이 많다는 사실 아세요? 아시냐고. 옥살이까지 갔다가 옥살이 하다가 죽은 요셉이 많은 줄 아시냐고. 아세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마이크를 못 잡는 거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총리가 돼. 총리가 결론이 아니라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총리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의 모든 과정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총리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종살이하다가 죽는 요셉도 있다고. 아멘이에요? 그거 놓치면 우리끼리 서로 측정한다고. 우리끼리 서로 재보는 거야. 너 이렇게 잘 되고 이번에 진급했다며. 하나님 너에게 복 주셨구나. 웃기지 마세요. 그 복인지 환지 어떻게 아세요? 그게 진급이 다 복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그 흥분할 문제는 아닌데 잠깐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죄송합니다. 진급이 복은 복이겠지. 그런데 진짜 그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총리가 결론되어서 총리를 결론 잡아서 억지로 견디고 살고 이거 뻥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종으로 살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성경이 자꾸 3,000% 나가면 안 되는데 오늘 큰일 났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교회로 모일 때 거기에 귀족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그죠? 같이 모였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종인데 한 주인이 형제가 됐다고,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됐다고 막 먹지 마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네가 주인이라고 종인데 형제가 된 종을 너무 그래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 받았냐, 하나님을 만났냐, 자녀가 됐냐, 계속 종으로 살아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종자 끝났어, 나 이제 기족이 돼, 이게 아니라 너 종으로 부름받고 종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냐? 그럼 계속 종으로 살아.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야.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뭐가 결론이고 뭐가 복이고 이것을 그냥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야기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응답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신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칠 지경이에요. 사실은 문제를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잘 안 풀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그냥 의지해서 그냥 살아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명한 사절 말씀이면 사절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절의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나와요. 이제 앞에 이제 말씀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성취될 거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을 때 그가 누굴까 고민을 했어요. 그럼 누굴까요? 그가 의인일까요? 의인은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이야기일까요? 뭐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잘 모르실걸요. 그거 저도 읽으면서 고민이 됐어요. 이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가 누굴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동기 중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구약 박사 받아온 박사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양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서로 나누고 하박국 4장에 나와 있는 이 그가 누구냐, 이 질문에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양반 이야기로는 이 헬라 원어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믿음이라는 말이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정확한가에 대한 질문이 생겼는데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옛날 개역 성경 있잖아요. 개역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그때 믿음이라고 딱 했을 때 숫자 1 해가지고 밑에 이 나나주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신실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건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이거 영어로 보면 페이스북을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 영어를 잘 모르신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면 영어로 쓰면 페이스북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신실함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산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야. 자,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이 그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나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산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옷을 입고 하여튼 이렇게 막 이렇게 부모의 케어를 받으면서 점점점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이의 어떠함 때문인가 부모의 어떠함 때문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응애응애 눈을 또 못 뜨면서 막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눈을 뜨고 엄마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말은 못하지만 그냥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엄마한테. 어머님, 지금 제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은 못 알아듣지만 엄마는 그 아이의 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애가 배가 고프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밥을 줄 줄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가상해서 애나 처먹어라 이렇게 해서 줬다. 이럴 수 있다 없다? 어머니, 오늘은 너무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옷을 갈아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네 믿음이 가상하도다. 자, 옷을 새로운 따뜻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해서 엄마가 옷을 입혔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부모의 아이가 자라는 것은요, 아이가 그렇게 먹고 자라고 사는 것은요, 아이의 믿음 때문에 그 부모가 보상으로 응답으로 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부모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향한 부모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산다는 것,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의 자녀면 주님의 자녀로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는 거야. 어린 아이를 향한 부모의 신실함과 같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가 자라고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아이에 대한 부모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냥 일하게 하고 모든 일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 할 때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진짜 말 그대로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고 어떠하기 때문에 화를 주셨고 이런 것으로 자꾸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좋은 길인 것을 알아. 그분이 나에게 그냥 대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가 볼 때는 화같이 보여도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이 신실함이고, 내가 볼 때는 복인 것 같아도 그것이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자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말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은혜는 진짜 일방적인 것이고, 은혜는 진짜 나와 상관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냥 선물인데, 이걸 어떻게 해봐야 잘, 신학적으로 설명해봐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다르게 설명하면, 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은혜는 새의 날개를 받치는 공기와 같아, 이 이야기예요. 새 아시죠? 새의 날개를 받치는 공기와 같은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새가 날개가 있잖아요.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새는 여러 종류의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와 같은 강한 날개가 있고, 참새는 진짜 보잘것없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짓하게 올라가는 거하고 참새가 나는 거하고는 정말 이렇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힘도 다르고 막 나는 높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누가 봐도 독수리가 더 멋있지 참새를 멋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죠? 야, 누구나 다 독수리 날개를 갖고 싶잖아요. 독수리 날개를 갖고 싶죠? 그렇죠? 근데 나는 참새 날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새 날개를 주님 주셨으면 참새를 가지고 살면 되는데, 우리의 교만은 뭐냐면, 이 종교적인 교만은 뭐냐면, 참새 날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독수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지금 이게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야. 뭘 모르냐면 은혜를 모르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독수리같이 강력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날개짓을 하면 막 참새와 비교 안 될 만큼 막 나는데, 근데 그 날개짓이 막 파닥파닥 그려도 그 날개를 받치는 공기가 없으면 날 수 있다 없다? 참새같이 연약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파닥파닥 그리고 좀 쪽팔리는 만큼 날개가 그런 쪽팔리는 날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날개를 받치는 공기가 있으면 난다 못 난다? 나 공기가 없으면 날 수 없는 이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시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독수리 같은 날개일지 모르겠지만,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갖는 것도 은혜겠지만, 그 은혜를 날개답게 날개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지.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진짜 하나 뭐 잘났다고 그냥 이렇게 서울대학 하나 들어가면 그냥 마이크 잡고 교회에서 간증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느 놈이 서울대학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누가 독수리 날개를 안 갖고 싶겠냐고. 근데 주님 나에게 참새 날개를 준 거야. 참새 날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쪽팔려 나의 대상 안 달래요. 그건 진짜 악한 거지. 참새 날개라도 주님이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날개 주신 사람이 주님이 바쳐서 날개 할 텐데, 참새 날개라고 쪽팔린다고 안 난다고 하는 그 교만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진짜 인생을 비교하지 마세요. 몇 평 사는지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학교 나오는지 이런 거 비교하지, 교회에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뭐 동창회, 제가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좀 이렇게 강남에서 한랑하고 잘 나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우리 백고 자매들이 모임하는데 와서 설교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전 처음에는 지금 배밭에 놀러 간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대 출신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이대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동창회 하는데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는 거야. 내가 갔다 안 갔다? 제가 돌았어요 거기 가게.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할 말 많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싸움이 있을까 봐 맛배기로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진짜 속지 마세요. 날개가 참새 같아도 참새면 참새로서 은혜로 날면 되고, 독수리면 독수리로 겸손하게, 독수리 때문에 나는, 날개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은혜란 것은 뭐냐면 그 새의 날개를 받치는 공기 이게 은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날개를 갖는가, 그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날개를 받치는 공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이 이랑 미쁘신 분이라, 변치 않는 분이라,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산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원하는 이 대로 되지 않고 유다가 그냥 왕창 망해버려도 변화되는 상황에 일비일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에 대해서 이랑 미쁘신 분이라 늘 신실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무엇을 붙잡느냐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결론으로 삼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결론으로 삼아,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믿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으라고 해서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놓치지 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의 어떠함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폼 잡고 막 그러다가 조금만 사업이 어렵고 뭐 직장에서 진급만 안 돼도 금방 새벽기도 안 나고 개기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저를 부를 일도 없겠지만 한번 부르면은 제가 이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안 부를 거니까 제가 오늘 계속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의 어떠함에 휘둘려서 그것 때문에 일비일이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종교성이 갖는 함수관계 있잖아요,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종교성. 착한 일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하면 악을 받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인간의 어떤 상황을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복신앙도 마찬가지. 기복적인 종교 성향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막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막 이렇게 막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것에 대해서 막 그게 매여가지고 복귀에 매여가지고 그 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어느 때에 요셉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총리가 된 요셉만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셉은 어떤 요셉도 많다? 종살이하다가 죽은 요셉도 많고 옥살이하다가 죽은 요셉도 많은데 내가 만약에 옥살이하다가 죽은 요셉이면 어떡하실래요? 믿음 때려치우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결과에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속지 마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것은 1900년 초에 1920년부터 한 40년까지 초에 이 서구 선교사들이 개척 선교를 제3세계 개척 선교를 할 때 했던 이야기고 그때 사역했었던 한 선교사님 달린 데이블러 로즈라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집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1900년대 초에 서구 선교사들이 이 3세계 이 아시아 조언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막 선교를 나갈 때 이때는 개척 선교 시대라 그러는데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그런 때예요. 지금 우리 선교사 나가는 거는 진짜 우아하고 폼나게 나가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요 진짜 고생하고 쩌저리도 고생하면서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막 이렇게 지내는 그런 때의 선교란 말이죠. 그때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 달린 데이블러 로즈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 차가 12살 차이가 나는 아저씨였어요. 이 자매는 20살이었어요. 32살 먹은 이제 아저씨하고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간 거죠. 가가지고 진짜 그 고생한 이야기가 다 있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고생 새빠지게 했습니다. 하여튼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일본에 점령되면서 포로가 돼요. 포로 수용소에 이제 잡히는 일들이 생기는데 포로 수용소에 이제 잡히면서 남반 여반 나눠지잖아요. 남자 수용소, 여자 수용소 이렇게 하면서 부부가 찢어지게 돼요. 그때가 25살, 6살 때였어요. 찢어져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5살, 6살 되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 하나 믿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다가 전쟁 나가지고 지금 포로 수용소로 흩어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좀 이렇게 막 불안하고 막 무너질 것 같겠어요. 그때 남편이 헤어지면서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확신 있는 말로 아내에게 딱 말해요. 이제 헤어지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이 잘 안 되지. 여기서는 안 될 거야 아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자기 아내에게 헤어진 아내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대. 그때도 선하시대.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가르는 게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세요 여러분? 대답 못하지. 얘기는 못할 거야 아마.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선하시냐고.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인간 상황에 많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떠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헤어져요. 달린이 이런 어떤 수용소 생활이 비참한 시간들을 막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성경책도 없잖아요.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달린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 여러분 상황이 막 지금 감옥소에서 고통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진짜 막 거지같이 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떠난 것 같아. 상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떠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결론 삼을 거냐예요. 상황을 결론 삼을 거냐.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쳤다 깠다 뭐 이렇게 해서 상황을 결론 삼을 거냐, 아니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씀을 결론 삼을 거냐. 선택은 누가 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때 달린에게 있어서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결론을 삼아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빨리 나온다 이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밥은 안 나옵니다. 늘 죽만 나옵니다. 보리죽, 옥수수 죽만 나옵니다. 그래서 죽만 좀 먹다가 허기진 배를 가지고 또 노동하다가 어느 날 죽을 딱 배달해 주는데 고기 냄새가 확 풍기더래요. 그래서 막 이거 일본 놈들이 회개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고기를 넣었구나. 그래서 막 기쁨으로 막 죽을 받아서 막 먹는데 고기 냄새가 막 나잖아요. 고기를 워낙 안 먹다 보니까 냄새가 막 엄청 났을 거 아니야. 막 먹는데 한참 퍼다 보니까 쥐하고 새가 한 마리씩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고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쥐하고 새하고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툭통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기국이 된 거죠. 그걸 먹었어요. 밤에 수용소에서 자는데 어떤 자매가 막 구토를 하대. 막 구토를 하는데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온다 보니까 회충 덩어리가 툭 튀어나온 거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형님들 누님들 다 아시잖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저도 제 친구가요. 어릴 때 막 놀다가 갑자기 막 우와 구토를 하는데 회충 이만한 거 지금 기억을 이만한 것 같아. 이만한 게 툭 튀어나와서 방에 바닥에서 내가 그거 직접 본 사람이야 나. 보셨잖아. 우리 다 보셨잖아. 우리 형님 누님들 좀 이야기해 보세요. 좀 우리 다 보셨잖아. 그거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통과 지겨웠듯이 그냥 저주받은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진짜 상황적으로는 미치고 폴짝 뛰는 상황인데 말씀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을 결론 삼아서 그냥 인생 끝낼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을 거냐,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각종 피부병과 이질과 비인간적인 대우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 그런 수용소 생활을 보내는 중에 더 절망의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의 죽음의 소식입니다. 남자 수용소에 수용됐던 남편의 죽음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통한 마음과 절망,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그 선교사님이 기절을 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진짜 여러분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뭐 할 거냐요? 뭘 결론 삼을 거냐가 또 선택이에요. 그가 사형수 이제 이 스파이로 오해받아 가지고 사형수 감옥에서 1년을 보내면서 진짜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신문을 당하면서 1년을 버티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이게 사형수 감옥이에요. 나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죽을 맛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나 진짜 기진맥진 죽을 상황인데 주님의 말씀 뭐냐면 땡 생각나는 게 하신 말씀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넌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진짜 그의 선택은 그 상황을 결론 삼지 않고 끝까지 그가 나가는데 결국 로즈 선교사님이 그 성경 그 간증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아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하신 말씀을 결론 삼아 그 말씀을 결론 삼아서 믿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면 하박국 말씀처럼 반드시 성취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허투루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뭐로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태양아 있으라 해서 태양이 있었고 달아 있으라 해서 달이 있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주님이 태양아 너는 낮을 주관해라, 달에게는 너는 밤을 주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한 6,000년 7,000년 지나다 보니까 태양이 좀 심심한 거지. 주님 말씀대로 제가 태양으로서 낮을 주관하면서 6,000년을 보냈는데요, 너무 심심해요. 밤도 한번 주관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그냥 실제예요. 달이 막 밤을 비추다가 주님 제가 밤만 비추니까 너무 무서워요. 낮도 좀 주관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결론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이게 특징은 뭐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에는 바로 성취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취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했냐면 시편 147편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신이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랬어요.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대로 실행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 안에, 열방 안에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결론 삼아 사는 이 믿음의 실제를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것 진짜 유익하고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읽은 말씀이 그냥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알아, 별로 효과가 없을걸요. 지식으로 알면 그냥 설교나 평가하고 앉아있지 뭐. 그냥 저는 26살에 예수님을 만나, 제가 그동안 불교를 믿다가 26살에 주님 정말 극적인 이 회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부르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뭐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가 초시자인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냥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좀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매일 내 후배 하나하고 같이 제 자취방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그때 기억에 마태복음부터 한 장 읽고, 후배하고 같이 나오고 한 장을 읽고, 마태복음 한 장 읽고 난 뒤에 1장을 읽고 난 뒤에 같이 막 1장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 거죠. 그다음에 또 2장 읽고 난 뒤에 2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존재 안에서, 우리 상황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막 기도하고, 3장 읽고, 그래서 막 그냥 계속 매일 만나서 그 짓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회선교단은 내가 옛날에 했던 그것을 좀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씀기도라고 했더만. 제가 그 말씀기도인지 나 몰랐지 나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상황을 통치하도록 말씀을 결론 삼아 그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결론 잡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결론 삼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상황이 어떠하면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오기 위해서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제가 가는데 물론 저 혼자 보내시는 거 아니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주님이 물론 혼자 보내는 건 아니야.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76편 말씀인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땅에 가서 내 이름을 드러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저의 어떠함 때문에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안에서 뭐 어땠다고, 제 이름은 뭐 알면 뭐 어떠하면 모르면 어때? 그렇죠. 상관없죠. 저 같은 피라미가 뭐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뭐 기대를 하고 왔겠어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약속하셨냐면, 네 시간, 너를 세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그거 결론 삼아 온 거예요. 주님 이름만 기억 남을 거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서 그것이 결론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 같은 거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결론 삼아 그 말씀으로 결론 삼아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남편이 죽었어.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죽은 상황이야. 죽은 상황을 결론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결론 삼아 내 삶을 결정지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하고 가야 돼요. 제가 이거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오해하면서 자기 자아추구하면서 사용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너무 팍 와닿는 거지. 내가 바라기만 하고 바라는 대로 믿기만 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거 설교 들은 적도 기억나요. 어떤 분이 막 목사님이 저처럼 피를 토하듯이 막 하면서 바라기만 하면 돼. 네 말한 대로 돼.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했던 말이 먼저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잖아요. 내 입에서 네 말이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들은 적 있으시죠? 예? 아마 세미나 가서 많이 들었을 거야 그거.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 말을 가지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이렇게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은 무슨 대목인지 아세요? 가나안 정탐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완전 네피림들이 살고 있는 이런 나라라. 가면 다 죽겠다고 막 원망 불평하고 막 사람들이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난리지랄 버거지를 뜰 때 막 했던 말이 있어요. 쏟아낸 말이. 그 말을 다 들으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네가 입에서 쏟아낸 대로 내가 다 응하리라.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막 써먹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 뻥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총리가 되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종사라는 것 같고 옥사라는 어떤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목사님 설교에 막 그런 위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결론이 뭐예요? 나는 이거 견디기만 하면 이제 총리가 결론이야. 이걸 결론 잡고 있으면 그건 속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살이가 끝이고 옥살이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그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세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무조건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히브리서는 여러분 히브리 사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히브리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이 생겼는데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동물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제 증표를 계속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종족이 된 거죠. 종족들이 그 안에 살면서 동물 제사 드리지 않고 율법도 안 지키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이 유대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압력을 하고 회유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다시 동물 제사 드려야 되고 유월절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회유를 하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견디지 못해서 막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일 때에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구약의 절기와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런 모든 일들이 뭘 향해 가고 있냐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결론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지 구약의 상황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냐면 십자가에서 성취됐는데 선진들은 뭘 바라봤냐면 그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내 마음의 원대로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아들 서울대학을 그냥 학수고대하면서 새벽기도를 1년 내내 해도 된다 안 된다? 실력이 있으면 되고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주셨냐면 이 말씀은 반드시 믿는 것을 전제하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실제가 될 것을 그냥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결론이 아니고 말씀을 결론 삼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땅에 이 바다의 모래를 보이면서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는데 15년이 지났는데 90살이 되었는데도 자식 새끼 하나 없는 상태로 왔어요. 마누라도 늙었고 자기도 늙었고 다 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0세가 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 이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지면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집에 있던 몸종인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계자를 통해서 이제는 번식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딱 말하려고 폼 잡고 있는 그때 그 밤에 나타나서 주님이 그를 불러내서 텐트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땅에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이거 봐라. 이것처럼 네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할 거라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은 자식 하나 없는 상황이고 나이는 90이고 80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게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였죠? 그때 15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고 그 의가 로마서 4장에 동일한 믿음의 맥락에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도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막 이렇게 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죠. 앞에는 홍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갇혀서 막 죽리사니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 다시 돌아가자, 뭐 이렇게 막 오도방정을 다 떨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 이야기 하자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죽은 상황, 그냥 도간에 든 쥐같이 죽은 상황이에요.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앞에는 홍해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약속을 이룰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약속을 받은들 거기서 약속을 받고 그냥 그게 안심이 되겠어요. 상황적으로 완전 죽은 상황인데, 근데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오늘 구원을 행할 거니까 너희는 이 구원을 보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상황을 이렇게 막 보이는데 이 상황을 결론 삼을 거냐 아니면 말씀을 결론 삼을 거냐에 대한 이 중간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 주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상황을 결론 삼지 말고 말씀을 결론 삼아 말씀에 결론 내어 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 길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성취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통밥으로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결론 삼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의 길이 있다니까요. 더 재밌는 예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요단강이잖아요. 그죠? 성경 읽으신다며.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잖아요. 범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백만의 인구를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제사장들이 복귀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 이랬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펼치기 이제 그냥 읽었던 기억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그랬겠지. 주님이 가나안 이렇게 요단강으로 들어가 그러면 강물이 멈출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좀 들어가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뒤져봤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들어가까지만 말했다는 거야. 멈출 거란 약속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좀 혼란이 생겼어요. 야, 이건 진짜 엄청난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런 상황을 만나면 보통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뭐냐면 상황을 바꾸는 것을 가지고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하나님,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주님 강물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배를 주세요. 뗏목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돌파하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으시고 뭐라 그랬냐면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그냥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묻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다 그 결과를 다 아니까 재미가 없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현장에서 여러분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거 다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이 해답이라고 주신 것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 그 다음에는요,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그 범람하는 물에 실려서 다 제사장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반드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의 태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궁금하냐? 그 결과가 궁금하냐? 그래서 믿음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결과가 궁금해? 결과가 알면 네가 갈 수 있겠어?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상황을 결론 삼을 거냐, 말씀을 결론 삼을 거냐, 네가 선택하고 말씀을 결론 삼았으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에 나를 드려,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그 상황을 통치하도록 기도해.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싸우지 마시고 말씀을 구하세요. 이 말씀을 결론 삼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상황을 통치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자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자는 살수록 잘 모르는 것이 전 여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마누라하고 산 지가 지금 꽤 3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떨 때는 황당할 때가 있어요.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막 아는 것처럼 말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를 철떡같이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3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여전히 누구하고 같이 식사하면 우리 박성 교사님은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난 속으로 나 된장찌개 좋아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 이런 거 지도 나를 모르고 나도 지를 모르는 거지. 여자는 살면서 참 아리까리하고 진짜 살면서 진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진짜 참 훌륭한 파트너라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 만약에 여자를 안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연단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이 이 말이죠. 여자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연애할 때 같이 아기자기하면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식을 가면 흥분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흥분을 안 하잖아요. 그래 축구한다. 축구하긴 하는데 참 그렇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축구는 하지. 축구는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인생의 쓴맛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 이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여자와 사는 것은 진짜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살아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건 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을 하니까 마치고 어떤 자매 집사님이 하나 막 와가지고 약간 짜증내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 남자하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도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론 맞는 이야기지. 어떻게 남자하고 안 살아본 사람이 인생을 논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있어요. 사랑을 논할 때 10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논하지 말라. 이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 나왔습니다. 10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논하지 말라. 제 순회 선교단에는 공동생활을 해요. 공동생활을 하면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까지 쭉 함께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작년에 우리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6명이에요. 우리 몸에서 애가 6명 태어났고 올해도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태어날 거예요. 계속 대기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있고 하니까 또 금방 또 태어나겠죠. 하여튼 태어나는데요. 공동생활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많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애들을 막 그냥 물고 빨고 해도 진짜 좋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예? 막 물고 빨고 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애를 데리고 노는데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애들 다 컸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게 너무 좋아. 제가 원래 애를 또 좋아하는데 저는 너무 좋은 게 공동생활에서 너무 좋은 게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 식사 마치면 이제 식당에서 같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막 밥 먹으면 애들이 지지분하잖아요. 막 밥 먹을 때 그러면 강전도사 이게 그 영광이 좀 씻겨가지고 나한테 데려와. 더러운 상태 데려오면 내가 데리고 놀 수가 없으니까 씻겨서 데려와. 그러면 이제 씻겨서 다 씻겨서 데려오면 나는 막 재밌게 애 데리고 한 10분 동안 막 놀다가 힘들잖아요. 자 가져가 이러면서 나는 가는 곳마다 애들가 있고 그냥 내가 즐거울 때 귀여울 때 그냥 막 가지고 놀다가 그냥 촛불이면 되고 뭐 하여튼 내가 책임질 일은 아무도 없고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은 거 여러분. 막 이게 아이들이 막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아이들은 그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랑스럽잖아요. 어?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요 그냥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주님의 법칙이에요. 아이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진짜 배기 싫다 이러면 애가 지가 어떻게 살겠어요? 사랑스러워 죽겠으니까 그냥 부모들도 그냥 혼밥 빠져가지고 그냥 그 애를 어떤 놈이 될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원수가 될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막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가 그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그 귀여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는 거지. 우리 한 형제는요 자기 애가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으면 이거 스포이드 같은 걸 했어요. 그랬잖아요 우리. 안 해보신 분은 모르는데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애 코에다가 입을 갖다 대가지고 쭉 말아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 나도 애 키워봤지만 그렇게는 안 했어 난 진짜. 그렇게 애가 귀여워 죽겠는 거지. 그냥 사랑스러워 죽겠는 거지. 그렇게 사랑하고 막 그냥 물고 빨고 해서 죽겠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 10대가 됐을 때도 그럴 수 있을까? 10대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든다? 확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10대잖아요. 10대 그죠? 이 10대가 되면은 이게 어릴 때 같이 그냥 물고 빨고가 안 되고 10대는 이게 어찌할 수 없이 이게 원수 같은 놈일 수밖에 없고 그냥 확 때려주고 싶을 때가 많고 하여튼 이런 것이 10대잖아요. 근데 사랑이 진짜 필요할 때는요 물고 빨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필요할 때는 언제 필요하다? 10대 때 진짜 필요해요. 그때 사랑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제가 순회 선교단에 들어갈 때 제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요. 둘째 아들 이제 큰 놈은 밖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작은 놈을 이제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작은 놈이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갈 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량하게 그냥 중학교 3학년까지 막 진짜 잘 살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그냥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냥 여러분 신도라고 섬 아시나? 하여튼 섬에 이제 들어갔어요. 순회 선교단에 헌신하면서 들어갔어요. 목회도 다 때려치우고 이제 들어간 거죠. 애가 충격이 엄청 온 거예요. 얘가 지가 막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섬에 처박혀가지고 섬에 이제 고등학교도 없으니까 이제 배 타고 나와가지고 그 영종도에 공항고등학교를 이제 출퇴근하는 거죠. 첫 배 타고 나와가지고 막배 타고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애가 막 적응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너무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죽겠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이게 막 분노와 답답함과 막 이런 정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막 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폐교라서 이제 선생님들 관사를 가지고 이제 숙소를 쓰고 있었는데 제 부부가 이제 한 방을 쓰고 그 옆에 관사에는 우리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방에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뜨고 집 방에 들어가 보면요. 온 방에 주먹질을 발질을 해가지고 벽이 다 막 깨져 있어요. 제가 진짜 그때 엄청 고민했어요. 내가 진짜 애를 진짜 망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진짜 헌신한다고 와서 이 삶을 내가 사는 것도 맞는데 진짜 아를 망치는 건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냥 마음에 엄청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막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막 닥치는 대로 싸우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 지방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나가지고 우리 방 이 현관문에 저런 현관문에 유리창인데 그냥 유리창을 던져서 다 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선교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식 교육을 그때려밖에 못 시키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때는 제가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제 팀장이 있었는데 여자 자매 팀장이에요. 자매 팀장인데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싱글이에요. 저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자식 교육은 회초리를 주님이 때리라고 그랬으니까 때리고 어떻게 하면서 그 자매가 싱글 자매가 결혼도 안 한 싱글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고 막 코치를 하면서 자기가 팀장으로서 너에게 말하는데 너 잘해라 이거야. 자식 교육 잘 시키라 이거지.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막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교회할 때 이 청년부에밖에 안 되는 이게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진짜 막 속에서 돌겠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분노가 막 확 일어나는 순간에 주님이 뭘 생각나게 하셨냐면, 제가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선교단체에 있어서, 제가 CCC에 있었다고 그랬던가요? 안 했나? 하여튼 그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선교단체에서 막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교회 가니까 교회는 완전 오합지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또 청년부 보니까 이게 완전 개판이야. 청년들이 그냥 이 청년이 막 이런만 청년이지 그냥 헌신도 안 돼 있고 그냥 말씀도 없고 일단 이런.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칼을 휘둘면서 그냥 그 설교하면서, 학생들 말고 어른들 설교를 할 기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막 설교하면서 자식 교육 그때라밖에 못 시켜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했죠. 그때 제 아이는요 5살 8살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8살이 지가 발부동 쳐봐야 어떻게 치겠어. 내 손아귀에서 노는 거지. 내 뜻대로 될 것 같잖아 그 아이는 그때.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아이 있으면 다 내 마음대로 만들 것 같고 아빠가 최고인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손아귀대로 내 원대로 내 그림대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는 것이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막 제가 그 칼을 휘두르면서 자식 교육을 그때라밖에 못 시켜 하면서 난리를 떨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 설교를 듣고 앉아있었던 우리 형님 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저 젊은 전도사가 하나 와가지고 난리를 떠는데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그때 하면 그분들이 속으로 그랬겠죠. 야, 10대를 안 키워보고 네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속으로 했을 것 같아. 그때 그 생각이 확 나면서 이 자매가 내한테 하는 말이, 내가 그냥 설교에서 막 하면서 내뱉었던 말을 그 자매가 그대로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때 제가 그 화가 쑥 가라앉았어요. 안 그랬으면 내가 한번 뒤집어 버리고 난리가 났을 텐데 화가 쑥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막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도 물론 한 성격 하죠. 성격으로 하면 저도 지지 않는 성격인데, 옛날 같았으면 딱 데리고 가서 그냥 다리몽들을 부수든지 하여튼 작사를 내겠죠. 우리는 딱 산에 다 바로 뒤에 올라가면 산이에요. 나뭇가지 하나 꺾으면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란 말이죠. 데려가면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발작하고 성질내고 하던 그 놈은 죽었어요.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을 내고 지 성질대로 지지랄하고 이런 놈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것과 상관없는 새로운 존재가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이 남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아내하고 저는 뭘 했냐면요, 아이가 그렇게 막 요동치고 발작을 할 때 코치를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제 아내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렇게 데려오고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결론 삼아서 기도하게 됐고,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아이를 통치하시도록, 그것이 기도의 실제였어요. 기도했어요. 제 아들이요 학교 가기 싫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막 팔부둥을 치면서 학교 안 간다고, 교복 사내라고, 교복.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수련선교단은 믿음 재정으로 살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없고 좀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넉넉하진 않죠. 근데 막 교복 사내라고 난리를 또 교복 안 사주면 안 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 그때 MK 애들 중에는 교복 없이 학교 다니는 애들도 꽤 있었어요. 교복이 워낙 비싸니까. 교복 하나에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이거 하나 10만 원도 안 하는데 교복을 왜 30만 원 받냐고요? 혹시 교복 장사하시는 분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 교복을 왜 30만 원 받냐고. 나 진짜 기분 나쁘더라도 저 한번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교복이 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거 어떤 놈이 다 뜯어먹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다. 교복 그 마대자루 같은 옷도 이런 천도 아니야. 진짜 마대자루 같은 천을 가지고 애들 교복 입혀놓고 불편하게 해가지고 그걸 30만 받아 처먹는 그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고상한 교회 와가지고 말이 좀 걸어서 죄송한데 그냥 다 알아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감정이 좀 그랬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막 교복 사내라고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생활비도 내기 어려운데 이놈이 교복 안 사주면 안 간다고 난리를 뜨니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교복을 사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상하게 주님은요
그 아이가 막 이게 조건을 내거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어디서 30만 원이 왔어요. 우리 뭐 사실은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 계좌번호도 모르고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교복.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틀 다니다가 또 체육복 사느라 체육복 없으면 안 간다는 거야. 체육복도 10만 원, 10만 원. 체육복 줄이는 거 삼선 줄이니 그거 뭐 10만 원이나 받아요. 한 2, 3만 원이면 될 거 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받더라고 10만 원. 그래서 체육복 사라고 해서 체육복을 또 응답했어요. 또 뭐 필요하면 뭐 하여튼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응답하시는데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는 스타일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애매모호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실 때 정확하게 목록을 잘 이렇게 구분하셔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생활비인지 교복값인지 이게 출연인 값인지 이게 다 구분해서 주셔야 됩니다. 제가 구분을 요구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통로들을 통해 주시잖아요. 통로들을. 그럼 통로들이 주실 때 보통은 그냥 선교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이렇게 받은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 이거 우리 수연이 뭐 학교에 필요한 데 쓰세요. 그러면 수연이 학교에 필요한 건 교복밖에 없지. 그럼 교복값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막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애가 막 발작을 하고 답답한 거 그런 거 막 발작을 할 때 우리가 계속했던 반응은 뭐냐면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막 듣기 싫어 말하지 마 그러다가 이거 교복, 체육복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서 주셨다. 그러면 나중에는 막 그 교복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지 마, 이제 기도하지 마. 막 난리.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지도 싫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가 응답되니까 자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렇게 발작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 그냥 막 한번 복받쳐 올라가지고 막 다 깨고 난리를 떨고 난 뒤에 저도 막 잘 못 참고 화가 나가지고 죽은 내 사람이 잠깐 살아났지 그때. 막 나도 이게 막 소리 지르면서 서로 막 붙었어요. 몸으로 싸운 건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서 그러다가 나가. 그럼 나가. 엄마 아빠는 하나님 불러서 이 삶을 살 텐데 네가 싫으면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옷을 뻑뻑 해가지고 막 나가더라고요. 그 센터에서. 근데 갑자기 이제 걱정이 확 되잖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순간 딱 시계를 보니까 안심이 됐어요. 막배가 끝난 시간이야. 이제 막배가 끝나면 그러니까 섬을 못 나가요. 근데 이제 막배는 끝나서 섬 밖을 나가지는 못하는데 섬에는요 죽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 성격과 비슷한 놈이기 때문에 분명히 딱 열받으면 제가 이름이 욱이잖아요. 박진욱. 그냥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놈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할까. 그래서 기도하고 했는데 한 10시쯤 넘어서 기어 들어왔어요. 지방에 있고. 그러면서 그 진통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 아내와 저는 그 아이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씨름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아이를 통치해달라고 이 말씀이 이 아이를 바꿔달라고 말씀이 이 아이에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많이 바꾸셨어요. 바꾼 여러 가지 증거 표징들 많이 있는데 뭐 하여튼 좀 지나가고 그런 중에 그 아이가 점점점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바뀌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갖는 관심이 뭔지 아세요? 엄마한테 늘 와가지고 엄마 이번에 나를 위해서 받은 약속의 말씀이 뭐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 무슨 말씀 주셨어? 하여튼 지 어떤 일과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내 이번에 약속의 말씀이 뭐야? 지금 궁금해하죠. 그러면 엄마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재작년 5월이죠. 5월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제 남자아이가 군에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냥 팽팽 놀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군에 가는 상황이 오니까 막 두려우니까 계속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이번에 군에 가는데 약속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 무슨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막 그렇게 하니까 저 엄마가 야 임마 내가 군에 가냐 네가 군에 가지 네가 받아 네가 약속의 말씀 받아 그랬더니 그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우리는 센터에 말씀 기도가 있잖아요. 말씀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너는 남자답게 굳게 있어서 뭐 용감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제가 보냈는데 이제 훈련소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며칠 있다가 옷이 오잖아요. 옷이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제가 불침번 쓰면서 썼다고 개발세발 이렇게 막 글을 한 페이지 썼더라고요. 그 길게 쓰는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남자애들이 생일 축하해도 엄마 생일 축하해 땡 아빠 생일 축하해 그게 끝이잖아요. 그럼 일이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한 페이지를 쓴 거죠. 불침번 쓰면서 그냥 연필로 막 개발세발 썼어요. 막 이렇게 썼는데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아무것도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면요. 이러면 그랬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피할 길도 없어서 오직 말씀만 외우게 되네요.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제가 딱 글을 읽는 순간 그래 말씀께 이 아이를 부탁하는 거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성령과 말씀께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 같이 그래 이 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론 삼아 가면 이것이 결론이지.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제가 그 애가요 고성 강원도 고성 제일 전방에 있었는데 진짜 그게 총기 사고 난 데 아시죠 여러분? 그 바로 옆초소예요 그 애가. 그때 진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시간 이제 그 군대 생활을 보내는 중에 제가 마음에 늘 이렇게 결론 삼아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 그 애가 받은 말씀을 결론 삼아 기도했는데요. 그 애가 이제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제대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살아서 돌아온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그 애가 또 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리 순회 선교사단에 사는 그 합숙하는 훈련이 있어요. GNA라고 복음 사관 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6개월 동안 합숙해서 그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다음 자기 진로 삶을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애먹이는 자식들 있으신가요? 네, 다 내숭들지만 다 속으로는 끓고 있을 텐데 자식들을 애먹이는 자식들이 혹 있겠죠. 저는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 놈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다스리도록 말씀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실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공부 안 해주고 원하는 타이밍에 뭘 안 해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 결론 삼아 기도하시라고. 이 말씀이 그 아이를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싸워봐야 그냥 싸움밖에 안 돼요. 상황을 그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상황을 결론 삼을 거냐 말씀을 결론 삼을 거냐 우리의 선택은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결론 삼아 말씀이 상황을 통치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시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을 쓸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형편인지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이 말씀이 상황을 통치하도록 말씀으로 결론 삼아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러서지 말고 상황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결론 삼아 믿음으로 돌파하는 기도, 이것이 말씀 기도예요. 그럼 제가 알기로 뭐 화요일인지 무슨 요일인지 모여서 말씀 기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몇 명이 한 20명인가 뭐 하여튼 모여서 기도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그 모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 목장 모임이라 그런지 무슨 모임이라는 세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모임에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 읽을 때도 마찬가지. 읽고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모든 상황에 실제가 되도록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올 때 마찬가지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뭘 적용할 거 적용거리 좀 몇 개 찾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수지 선한 목자교회에 가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될 것인지 내가 이 말씀을 결론 삼아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쓰시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 상황을 다스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상황을 통치하도록 말씀을 결론 삼아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개인 생활 속에서 경험한 이것을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 텐데요. 순회 선교단은 믿음 재정으로 삽니다. 특별하게 뭐 후원자가 있고 어떤 후원 교회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급하시는 그 공급 통로는 모르고 다양하겠지만 그 통로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삶입니다. 저희의 부름의 형태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면 공동생활에 필요한 관리비가 있고 뭐 식비가 있고 무슨 뭐 그다음 공과금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재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재정을 내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이제 그것을 내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보 이번 달에 관리비를 낼 재정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올해 좀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관리비가 없답니다. 관리비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비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통치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관리비가 없는 상황이고 재정이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여기서 상황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는데 주신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셔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하는 거예요. 구름을 일게 하셔서 비를 내게 하시고 밭에 채소가 나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봄비라는 것은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봄비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늘 나오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죠. 그죠? 천수답 같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지형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추수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른 비라는 것은 뭐냐면 가을인데 보통 우리나라 절기로 9월, 10월에 내리는 비예요. 이 비가 내려야만 파종하기 전에 비가 내려야만 파종을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이 봄비라는 것은 언제냐면 늦은 비인데 늦은 비는 3, 4월에 우리나라 절기로 3, 4월에 내리는 비예요. 이때는 이게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이 비가 한번 와야 그다음 곡식이 마지막 연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곡식이 연거로서 그다음 추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늦은 비가 정확하게 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것은 그날 농사는 끝나는 거죠. 그해 농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은혜를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썼었어요. 근데 봄비가 올 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때인데 비가 올 때가 비가 필요할 때란 말이잖아요.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곡식을 주셔서 양식을 주신다는 건데 저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어떻게 받게 됐냐면 재정이 필요할 때지 지금 관리비가 필요할 때지 관리비가 필요할 때면 관리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봄비 때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양식을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 지금 봄비 때입니다. 지금 양식을 주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관리비를 주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재정을 주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돈을 구하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은 돈을 구하는 상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상황을 통치하게 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저에게 실제였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님이 스스로 지은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린 거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언제 누가 지었을까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1장에 맞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면서 순양을 하나 준비하셨잖아요.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 산에서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실제로 예비하시는 분이고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지어드린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맞죠?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 샬롬은요.
여호와 샬롬은 기드온이 타장마당 뭐 거기서 뭐 포도주 틀에서 뭐 이렇게 이게 곡식 까먹고 있다가 그럴 때 주님이 만나잖아요. 와서 큰 용사여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사로 부름받잖아요. 그래서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가 되고 나한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가 안 죽은 거야. 하나님과 대면하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가 안 죽었어. 안 죽고 내가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딱 실제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지어드린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에요. 맞죠? 여호와 샬롬. 아니 성경 많이 읽으신다면서요.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여호와 니시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뭐 이런 거 하고 난 뒤에 경험하고 난 뒤에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거구나.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승리 뭐 이런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라는 것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겠죠. 당연히. 예? 목자로서 양을 케어하면서 살았던 그때 나와 목자,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목자 같은 분이야. 여호와 로이.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이름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그러면 나도 봄비 때 비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린 것이 뭐냐면 여호와 봄비예요. 저에게 있어서 여호와 봄비예요. 저는 이러면 우리 순회 선교사들의 사역은요, 생활과 어떤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구해요. 저는 이제 뭐 국내 사역은 뭐 이렇게 큰 경비가 안 들어도 갈 수 있는데 해외 사역을 가면 이 비행기 표값만 해도 우리 1년 생활비이기 때문에 이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 해외 사역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막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오세요 가세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원하시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불렀다는 것이 딱 결론 나면 그냥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제가 호주 시드니 가는 상황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필요한데 비행기 표가 필요한데 그때 저는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 봄비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은 누구를 어떻게 부르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호와 봄비 하나님, 여호와 봄비 하나님 저를 호주 시드니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비행기 표를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구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저는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 봄비를 어떤 부르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믿음의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여러분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시면 굽이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던, 여러분의 공급이 되셨던, 여러분의 보호가 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는데 그 굽이마다 모퉁이 모퉁이를 돌 때마다 있었던 그 깃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깃발을 기억해 보시라고. 그 깃발에 비록 이름을 지어드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우리 순회 선교단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봄비에 대해서 제 간증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한 자매 선교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자기는 선교사님은 여호와 봄비인데 저는 여호와 수술실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선교사님은 아이가 100일도 안 됐을 때에 심장 판막을 이렇게 하는 수술을 했어요. 애를. 수술실에 들여보내놓고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50% 죽는 거 50% 사는 거 50%. 그러니까 그 100일도 안 된 애를 수술실에 집어넣어놓고 수술실 밖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 했겠죠. 아이가 지금 살아서 지금 고3인데 하여튼 심장 판막을 뭐 10년에 한 번씩인가 뭐 갈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검사하니까 아직도 안 갈아도 될 만큼 하여튼 튼튼한 모양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수술실이래요. 수술실. 그 하나님은 그 위기와 어려울 때 그냥 지금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공급하셨고 채우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 드리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부르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상황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름을 지으시고 깃발을 다시 꼽아 놓으시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모든 인생 가운데서 동일한 하나님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 모든 만나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결론 삼아 가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상황을 어떻게 통치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 때문에 담대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결론이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상황을 통치하는 통치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나를 통치하신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열방 안에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로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교회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복된 거죠. 그런데 기도가 단지 내 영적인 유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굴복하는 것으로 나를 드리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됐다면 이제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것이 열방의 상황 가운데서도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정말 말씀이 어떻게 내 상황과 나를 바꾸고 나를 통치하고 우리 자녀들을 통치하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열방을 통치하는지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말씀을 결론 삼아 살아가는 그런 통치기도 이 기도로 더 풍성한 말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생명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결론 삼아 나가는 성도들, 주님 이 모든 것들 안에 주님이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사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말씀으로 상황을 통치하고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는 실제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많이 말씀 열심히 안 읽으셨나 보세요. 질문했는데 대답이 네, 한번 인터넷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각 목장에서 또 각 기도 모임에 이 진리를 잘 붙잡고 이제 읽는 데서 그 말씀을 기도로서 삶에 통치하는 이 부분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은 들리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주를 지을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지을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으로 바꿉시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환경에 흔들리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말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결론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편에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곳에 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